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에 대하여 대한민국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 기도해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한 줄기를 타고 기도하고 우리를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했던 그런 기도들, 그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간혹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 이스라엘을 내치시기까지 하신 지혜.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한 복음이 버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 이것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였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버림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약함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대로 연약함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그렇게까지 내치시고 멀리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요.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 이것을 추측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시간이 하나님께 내쳐지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14만 4천을 일으키사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회복하심이 승리가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또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지난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나사로를 구하지 않으셨는가?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두셨는가? 왜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심을 얻어야 했는가? 여러분, 어떤 일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썩어야만 된다. 죽어져야만 된다. 그래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그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의 깊이와 그 의미를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맥락과 더불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금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6월절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나누시는 내용인데요. 22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45절,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앞두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일인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이 떠난다고 하시니 슬픕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저 슬픕니다. 왜요? 눈앞에 주님이 떠나는 상황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슬픔이 짙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우리 안에 슬픔이 짙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상만 보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라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대한민국의 나의 자녀들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지 말아라. 슬픔에 눌려 잠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며 잠들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나의 자녀여, 나의 기도하는 자녀들이여,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때입니다. 슬픔이 우리를 누르는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시험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격려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눌리지 마시고 잠들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왜입니까? 여러분, 52절 5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었는데 손도 대지 못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검과 몽치를 가지고 때려 잡으러 오느냐? 이것이 이전에 있던 일입니까? 없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지금 이때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의 헌정의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갑자기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드는 것입니까? 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슬픔에 눌려있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은 어둠의 때라. 너의 원수가 검과 몽치를 들고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어둠의 때다. 악한 자들의 때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그 앞으로 가겠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대한민국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희 대한민국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고 택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사단이 너희를 달라고 요구하는 때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중보하고 있노라.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이 대한민국을 삼키고자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라. 내가 이 나라를 향한 나의 부르심을 거두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너의 믿음을 굳게 하고 너의 자리를 돌이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이 나라 안에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북한까지 가야 되고 중국까지 가야 되고 또 많은 아시아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잠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슬픔에 눌리지 않도록 기도하되 어둠의 때를 잘 지나가고 또 우리의 자리를 돌이켜 믿음을 다시 굳게 하여 우리의 형제를 세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그들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흩어지는지, 나사로가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우리의 육신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나를 세우시고 나의 형제까지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강하게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굳건하게 하기까지 나아가도록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실 놀라운 믿음을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베드로를 위하여 시몬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만일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서서 주여 우리가 모든 맡기신 자리를 굳건하게 하기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을, 새 추수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